오늘은 베드로후서 2장 저희들이 나 나갈 차례인데요. 베드로후서 2장이 사실 이렇게 읽다 보니까 유다서하고도 좀 관련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3장 종말에 나타나는 이 거짓 가르침에 대한 경계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살펴보고요. 저희들이 이제 베드로후서 마치곤 이제 유다서 한 장이지만 그 공부한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후서로 이제 진도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저 후서 전체의 내용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영적인 어떤 도전, 영적인 시련 이런 부분들을 사도가 이제 경계하면서 마지막 말세를 맞아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베드로 전서는 그거와는 조금 다른데요. 그 외적인 내적이 아니라 외적인 어떤 시험과 핍박이 왔을 때 또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는지 이런 측면에서 좀 사도 베드로가 다뤘고요. 베드로 후서는 사도 베드로가 이제 순교가 임박한 즈음에 유언처럼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도의 그 마음에 그 일생 동안 지켜왔던 그런 교훈이 무엇인지, 그래서 지난 시간에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분명한 확신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배웠잖아요. 근데 2장에서 뭐냐면은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다시 오시면 가까운 이때에 사탄이 이 교회에 거짓 가르침을 침투시켜서 이제 교회를 분리시키고 나누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모방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모방에 아주 능한 그러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했을 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완전히 다른 게 아니라 비슷한데 끝에 가서 달라지는 게 이단이에요. 사실은 비슷한데 달라지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단에 빠지면 잘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들 요즘 이제 어떤 이단들이 있습니까? 신천지 뭐 이런 이단들도 있고요. 신사도 운동도 막 들어오는데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가르침들이 쭉 들어오면서 모방하는 거거든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냐? 사실 아담과 하와 시절부터 에덴에서부터 계속 사탄은 속입니다. 근데 교묘하게 속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우리 어떤 어려움을 아는 것처럼 접근하면서 그렇지 않아? 정말 하나님이 너희들 위하는 거야? 왜 이렇게 어려움을 줘? 그게 정말 하나님이 축복이야? 뭐 이런 식으로 왜 나한테만 어려움을 줘? 뭐 이렇게도 접근할 수도 있고 여러 다양하게 오는데요. 이 열매를 따먹으면 정말 죽을까? 뭐 그거였잖아요. 하나님 뭔가 너희들한테 숨기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먹으면 더 좋아지는 거 아니야? 거짓말이야. 하나님은 거짓말한 거야. 막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또 불러일으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사단의 기만 전술이 있다는 거예요. 속이는 자라는 거죠. 거짓말쟁이. 그 다음에 사탄의 별명이 또 뭡니까? 살인자. 예. 사단의 별명은 살인자, 속이는 자. 이게 사탄의 별명이에요. 그래서 왜 살인자냐? 사람을 죽게 한다는 거죠. 영적으로도 죽게 하고, 영적인 죽음은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한다는 거죠. 이 영적인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들이 잘 캐치해야 된다. 이것을 좀 저희들이 보게 되고요. 그래서 사탄은 모방을 잘한다. 그래서 비슷한데 아닌 복음, 거짓 복음, 가짜 복음, 거의 비슷한데 아닌 이 거짓 복음이 있고요. 거짓 의로움, 비슷한데 아니에요. 거짓 의, 그러니까 가짜 의, 모방된 의라는 것이죠. 이 대표적인 모방된 의가 뭐겠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 그럴듯하거든요. 사실 그런 도전이 있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영지주의라는 아주 기만적인 가르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이제 사실 부인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셨다는 것을
부인하면서 막 적그리스도적인 그러한 가르침이죠, 사실. 그리스도가 신성이 없으면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죠. 근데 그러한 가르침들이 이제 들어와서 영적으로 아주 어려움을 교회에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짜의, 거짓 의도 있고요. 근데 뭐냐면 거짓 신자도 있다는 거예요. 거짓 신자, 가짜 신자. 이것은 참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 예. 그래서 우리 모임에는 그러한 가짜 신자, 뭐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없다고 분별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들어오는 것 자체가 만찬에 참여하면서 들어오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합니까? 네, 들어오기 어렵죠. 당신의 구원의 간증을 분명히 하게 하고 만찬을 떼게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인도자들이 확인한 다음에 하기 때문에 거짓 그리스도인이 들어오는 게 참 힘들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오늘 여기 본문에서 나오는 것은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뭐냐면은 구약 시대에는 예언자들이 많았어요, 선지자. 그런데 그럴듯한 그런 예언을 한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어떤 게 있었습니까? 예레미야 시대라든지 이런 시대에 가서 이렇게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이 질 수 없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민족과 백성인 나라가 어떻게 이방 민족에게 질 수 있냐?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졌죠. 전쟁에서 지고 정복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론에 이제 속국이 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그때는 정말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야 하면서 예언을 하면서 우리가 이길 거야, 승리할 거야 했는데 뭐 예레미야라든지 진짜 참 선지자는 우리가 지고 우리가 이렇게 끌려가게 돼 이런 예언들을 하니까 백성들은 누구 말을 듣겠어요? 누구 말을 듣겠어요? 거짓말. 우리가 이긴다니까 좋잖아요. 우리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좋으니까 이게 정말 맞는 가르침이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거짓 교사. 여기 오늘 본문에는 신약 시대에는 거짓 선지자는 거의 없죠. 왜냐하면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는 예언이 이제 맞췄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선지자보다는 교사들이 있는데 이단 사상, 약간 다른 그런 사상들을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그런 가르침들이 들어왔어요. 교묘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경계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러한 거짓 가르침을 이제 하는 거짓 교사의 특징이 뭐냐? 그런 것들을 이제 쭉 설명하고 있고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은 심판을 자초하고 있다. 임박한 멸망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경계를 하고 그리고 참된 선지자라든지 가르침에 그러한 것은 어떤 것이냐? 예를 들어서 이제 노아라든지 롯이라든지 이런 참된 신자인데 이들이 당시에 겪었던 어려움들을 또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2장은 굉장히 실질적이면서도 오늘날에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느냐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 초대교회 당시는 그랬는데 오늘날은 또 어떻게 이런 것들이 일어날까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거짓 선지자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했던 가르침은 쉬우면서 편안하고 대중적이었다. 그래서 굉장히 호응도가 높았지만 거짓말이었다는 거죠. 참된 예언은 이제 성취가 됨으로써 그 사람의 예언이 정말 하나님부터 왔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은 참된 예언자인 예레미야라든지 우리 선지자들 많잖아요. 그 선지자들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실제 이방 민족에게 정복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역사적으로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이 그래서 이게 참된 이스라엘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근데 교사들은 뭐냐면은 선지자들의 그 역할이 이제 신약 교회 초기에 이제 있었지만 이후에 넘어오면서 그런 선지자보다 교사들이 이제 등장한 거예요, 은사적으로. 근데 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거짓말, 기만 정책이 있고요. 또 이제 주님을 부인하도록 이제 한다는 거죠. 부인 정책, 전략. 그 다음에 호색하는, 그래서 정욕을 추구하게 만드는 그러한 가르침이었다. 결론적으로 그들은 그런 죄를 이길 수 없는. 그래서 그 이단의 특징은 뭐냐면 성적으로 굉장히 혼잡하다. 이단의 특징은 그런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이제 뭐 실명 거론하긴 그렇지만 뭐 JMS 그런 이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다큐로도 나오고 피해자들의 어떤 실상과 비참함을 이렇게 보였잖아요. 그래서 성적으로 굉장히 아주 혼잡해지는 그런 것들이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추종자들이 결국은 더럽혀진 삶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에 수치를 돌리게 되는 안타까운 결론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특징이냐? 탐욕스럽다. 그들의 주된 관심은 뭡니까? 이익에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재물을 신도들로부터 이렇게 착취하는. 그들은 사실 그 목회자가 아니라 장사꾼이다, 사꾼이다 이런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의 귀를 아주 즐겁게 해주고 어떤 자존심을 세워주지만 실상은 영적으로는 희생당하는 것이죠. 그 탐욕에 속는 거예요. 이게 거짓 교사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멸망케 할 이단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단이 이제 끝이 다르다라는 한자인데 사실 원어의 의미는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원어적으로는 이 이단은 뭐냐면 선택하다라는 뜻이에요. 이단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원래 의미는 뭔가 다른 교묘하게 비슷하지만 끝이 다른 가르침을 줘가지고 그것을 선택해서 어떻게 돼요? 분파가 조장돼요. 이 이단의 특징이에요. 교묘한 가르침이 살며시 들어오게 돼서 결국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마치 어려움들을 잘 들어주는 것처럼 편안하고 복을 준다고 하면서 기복적으로 접근하지만 실상은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을 쫓게 한다. 특징이.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닌 자기를 쫓게 하는. 그러면서 이단의 특징이 뭡니까? 교주가 꼭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래전 직장 생활하면서 어떤 그 회사를 방문했는데요. 그 회사가 이제 이단이었어요. 이단 집단이었는데 이 집단을 이뤄 가지고 그 마을 전체가 그 사업장이었는데 거기는 이제 구약만 믿더라고요. 구약만 믿고 거기 무슨 또 교주가 있었어요. 그리고 신도들은 대부분 여자인데 다 처녀들이에요. 그래서 그 집단의 남자는 그 교주밖에 없는 거예요. 이상하죠? 근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람들 이렇게 미혹한다는 거죠. 자기가 뭐 예수다 뭐 이런 거죠. 근데 결국 죽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이 없다 이런 것도 이제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그들의 가르침의 특징이 기만전술, 두 번째는 이제 부인하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실질적인 어떤 교리적인 이제 잘못된 것이 나오는데 아까 영지주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게 하고 교리적인 이제 잘못된 교리를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미 한번 이렇게 눈에 뭐가 씌워지면은 콩깍지라고 하죠. 근데 그런 것도 눈이 이렇게 씌워버리면은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어떻게 되냐? 결국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특징은 뭐냐면은 그들의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없냐? 영이 없어요. 성령이. 로마서 8장 9절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는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받아들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은 구원받지 못했다. 로마서 8장 9절에 따르면 성령을 소유하지 않았다. 유다서 19절에 보면은 비슷하게 그들은 영이 없다.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다. 비슷하게 설명합니다. 영적인 실상은 제가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데 딱 명쾌하게 얘기합니다. 유다서에서는 그들은 성령이 없는 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없다. 이것은 이제 거듭나지 않았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을 사신 주님. 그래서 주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을 다 그분의
피로 다 사셨어요. 그렇죠? 근데 결국은 이러한 사실을 이제 부인하고 호색하면서 종교의 탈을 썼지만 정욕을 추구하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은 재물의 재리를 추구하는 관심이 돈을 버는 사꾼 이제 목자로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희생자들이 상당히 많았다. 지금도 있다. 그렇죠?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운명은 뭐냐? 이제 유다서 2장 베드로후서 2장 3에서 6절 그다음에 9절의 후반부를 보면 이들은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사례를 든 게 타락한 천사의 사례, 그 다음에 노아 시대 옛 세상의 사례,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의 역사 이것을 통해서 이 배교자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사실상 파멸이 확정됐다. 그러면서 타르타로스라는 일종의 지옥 같은 음부, 지옥 같은 곳에 타락한 전사들이 최종 심판을 기다리면서 갇혀 있다. 이래서 이 천사들조차도 타락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돼 있다. 그렇다면 인간들은 어떠냐? 반역한 인간은 천사들 심판하신다면 인간들도 배교하거나 이단들은 분명히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 옛 세상은 우리가 알죠. 노아 시대 홍수로 멸망했다. 그때 구원받은 사람은 몇 명이었습니까? 8명만 구원받고,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경고를 무시했던 당시에 사람들 일상생활을 즐기면서 뭐 그런 멸망이 있겠어? 노아가 미친 거야. 뭐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다 물의 심판에 의해서 홍수 심판에 의해서 다 멸망한 것이죠. 그래서 옛 세상은 멸망했다. 지금 세상은 뭡니까? 이 세상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도 어떻습니까? 불로 심판을 받기 위해서 예비되어 보존된 상태다. 그래서 이 세상은 불로 심판 받을 거예요. 물이 아니라 불로 심판 받는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의 특징은 뭡니까? 동성애, 상당한 어떤 부자연스럽고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사람들의 그 욕망을 채우는 그렇죠. 우리가 그 창세기 보면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가 노아의 시대요, 롯의 시대와 같다라고 말씀하죠. 뭐냐면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던져도 그들은 일상생활에 빠져 있고 편안하고 뭐 결혼하고 장사하는 데에 마음을 뺏겨 있다. 이게 노아 시대 특징입니다. 그리고 롯의 시대의 특징은 육적인 어떤 그 타락.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금한 이런 동성애와 같은 것들을 마치 소수자를 보호한다라는 어떤 명목하에 교묘해요. 맞는 얘기예요. 전체 프레임 맞아요. 그렇잖아요. 법의 정신이 그런 것이고 마치 이렇게 그들을 이렇게 옹호해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법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동성애는 죄고 그 죄에 계속 빠져 있는다는 것은 뭡니까? 그 상태에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심판받는 것이죠. 물론 이제 동성애자는 불쌍하죠. 긍휼력이고 기도하고 전도의 대상인데 동성애 자체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옹호하는 기독교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뭡니까? 거짓 가르침이죠. 거짓 메시지죠. 사실은 옹호할 수 없죠. 왜? 하나님이 그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교묘하게 이제 들어온 옆에서 살며시 들어왔지만 그것을 옹호하면서 가르치는 그건 뭡니까? 분리를 조장하고 분파를 일으켜서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이죠. 그것은 뭡니까?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절 이하부터 9절까지가 뭐냐? 여기서는 그럼 참된 신자들은 어떠하냐? 이러한 어려운 시대, 노아 시대, 롯의 시대에도 구원받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또 롯과 그의 두 딸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구원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당시에 의인이었죠. 그래서 그 심판을 경고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고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거기 태우시고, 그를 통해서 노아의 어떤 시대 이후에 또 이 종족을 보존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진노로부터 구원받는 예시가 바로 노아입니다. 그 롯은 뭐냐? 롯은 사실 이제 그가 선택한 소돔의 어떤 비옥함, 그리고 부유한 어떤 풍성한, 이런 외모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한 성도의 참 어려운 삶을 우리한테 교훈해 주죠. 예. 그래서 그가 이제 이 베드로가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의인이다, 구원받았다. 그러나 사악한 세상에 살면서 그것을 택한 자신의 그 행동으로 인한 이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죠. 고통, 영혼의 고통을 받으면서 결국 그의 부인조차도 그의 말을 신뢰하지 않았고 소금 기둥이 돼버리고, 그의 두 딸과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모압과 암몬의 이런 그 자손들의 선조가 되는 그런 역사적으로 아주 비참한 결과를 맺게 되는데, 아무튼 롯도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의 내린 심판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성도와 신자들을 구원하신다.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10절부터 16절의 이제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이러한 거짓 가르침에 물든 사람들의 죄를 정죄합니다. 어떤 죄를 졌냐 이들이, 그게 10절에서 16절의 내용인데요. 그들은 이제 교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를 존중하지 않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육신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멸망하기로 정해진 이성 없는 짐승에 비유됐습니다.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는 그들은 사치스러운 향락된 삶을 즐겼다는 것이죠. 이게 그들의 구체적인 죄를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러한 그 사치라든지 향연에 참여하는 이것은 사실 모임의 점과 흠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반역이라고 또 표현합니다. 이거 반역은 뭐냐면은 발람이 예입니다. 발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옳은 길은 아는데 의도적으로 버리고 자기 길로 가는 게 반역이에요. 몰라서 한 게 아니라 아는데 의도적으로 부인하고 가는 것이죠. 그것은 뭡니까? 왜 그랬어요, 발람이? 발람은 선지자이긴 해요. 그에게 계시가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그가 봤거든요. 근데 이제 거짓 선지자이죠. 뭐냐? 정욕과 함께 그의 탐심을 추구하면서 그 나귀에게 혼쭐 나잖아요, 그죠? 나귀가 사람의 말을 하잖아요. 답답하니까 하나님 나귀를 통해서 경고했는데 그 말도 이제 안 듣죠. 책망을 나귀를 통해서 받고, 모압과 이제 그 발락이 약속한 그 돈과 명예를 택하게 돼서 나중에는 그가 칼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은 사실 이와 같은 심판을 초래하게 된다. 이걸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17절에서 22절의 말씀의 내용은 거짓된 자유입니다. 말씀 내용 자체가 그들은 마치 우리에게 큰 자유를 주고 이런 가르침을 따르면은 괜찮을 거야 이렇게 하지만, 이 거짓된 자유라는 거죠. 왜 그러냐? 그 표현이 이제 보시면 물 없는 샘이다, 폭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샘은 샘인데 물이 없어. 그러니까 샘처럼인데 샘이 아닌 것이죠. 너희들 이대로 하면 정말 그러한 자유를 누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것을 누리는 거야. 근데 실질적인 자유가 없는 거죠. 종이 되는 거죠, 종이. 그러면서 폭풍에 밀려간 안개와 같은 그러한 이제 흩어지고 없어질 그런데 잘못된 약속에 이제 붙들고 있다는 것이죠. 무언가 겉으로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인 우로는 텅 비어 있는, 아무것도 줄 수 없는 허황되고 과장된 말로 사람들의 육체의 어떤 정욕과 그런 추구를 이렇게 거기에 호소해서 그것을 이제 충족시킬 것처럼 거짓말로 꿰어서 그것을 믿게 해서 유혹하면서
결국은 이제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그게 하나의 거짓 약속이라는 거고요. 거짓 약속에 기반되어 있는 자유, 거짓된 자유를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우리가 이게 자유의 어떤 그 추구가 있어요. 자유를 추구하고 싶고,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하면은 이제 죄의 처벌로부터 자유해지잖아요. 그죠? 죄의 심판과 처벌에서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대신 다 당하시고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죽은 이런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사실 그 처벌과 권세에서 해방된 자인데 그거에서 이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해서 진짜 방종하고 방임해서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은혜를 잘 모르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 은혜를 알면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서 예, 순종하면서 거룩을 추구하고 자기가 잘못하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추구해야 되는데 잘못된 거짓 가르침은 뭡니까? 그것을 이제 방임해도 돼. 이미 구원은 받았어. 천국행 티켓이 있어. 이러면서 삶에 있어서의 성화의 가르침은 강조하지 않으므로 의롭게 됐지만 거듭났다고 하지만 그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은 방종의 삶으로 타락하게 된다는 거죠. 실제 있어요. 그런 가르침이. 그래서 그들의 약속, 거짓된 자유에 이제 기반했고 그러다 보면 그 안에 뭡니까? 사실 말로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영이 없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보면 거듭난 구원받은 생명 있는 성도는 죄에 계속 고의적으로 오랜 기간을 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괴롭고 비참하고 여기서 빠져나가야 된다는 의식이 새로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고통하면서 그래서 이제 내 구원을 의심하는 사람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게 자꾸 왜냐하면 그게 내 안에서 그게 자꾸 반발이 일어나면서 이게 아닌데 내 구원은 사실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생명이 있는 사람들의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그거 모르고 이게 이제 진정한 자유하면서 그냥 방임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사실상 그 영 안에 성령님이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21절, 22절 보면은 돼지와 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돼지와 개. 이것은 그들이 참으로 거듭난 신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분별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쭉 여러 분별을 말씀 다 드릴 시간은 없기 때문에 유다서에 또 이제 연결이 돼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요, 결국은 거짓 신자를 이렇게 양산하고 거짓 경험을 예,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처음에 예수님을 이제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경험적으로 깨끗해진 경험이 있어요. 근데 참 생명의 성령으로 인침받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제가 굉장히 분별들이 있는데 그냥 말씀드리면 그래요. 거듭난 것처럼 그런 경험이 있어서 깨끗해진 외적으로 깨끗해진 경험이 있지만 일시적이고 내적인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외모로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건의 능력이 부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생명이 있으면은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려는 그러한 욕망과 새로운 새 사람의 이 욕구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주님은 그를 통해서 점점 그를 점진적으로 거룩하게 하는 점진적 성화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그 케이스가 다르고 배경과 문화가 다른데 여기서 개와 돼지는 그렇지 않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 개. 그 다음에 깨끗해진 돼지인데 다시 더러운 곳에 돌아가서 막 놀면서 즐거워하는 돼지. 이것은 뭐냐면 외적으로 깨끗해졌고 일시적으로 그런 것을 경험하지만 내적 본성은 바뀌지 않고 새로운 본성이 없기 때문에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들은 거짓 신자다라는 것을 그들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이요. 1장에 너희들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알아. 그 사도 베드로의 권면이 있습니다. 1장에 보면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 굳게 하라. 이 말은요, 나의 영적 경험이 정말 생명 있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경험인지를 한번 확인해 봐라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생명이 있다면 이러한 어려움과 실패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주님에 대한 거룩한 삶에 대한 추구.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주님. 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이러한 내적 본성이 있다는 거죠. 변화를 갈구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죠? 내가 정말 구원 받았는데. 이러한 생명이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신자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거기에 계속 머물면서 즐기면서 그걸 잊어버려 버리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원받은 생명이 없거나 아니면 심각한 어떤 침체와 병 가운데, 영적인 병 가운데 있거나, 두 가지입니다. 근데 이 분별은 이제 조금 더 많은 설명과 그 시간이 필요해서 여기까지만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참된 신자는 지속적으로 그런 것을 추구하면서 방향성에 있어서 맞는 방향을 추구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자신을 사신 그 주님의 주권에 점점 자기를 복종시키고 일치시켜 가는, 그의 주권이 분명해지는 거죠. 나의 주인이 누군가. 그래서 세상의 어떤 성공을 추구하기보다는 참된 말씀, 참된 주님의 뜻을 더 추구하면서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이제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 이제 베드로서 2장의 본문의 내용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관련된 문제를 또 형제님께서 풀어주실 것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 베드로서 2장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문제가 한 10개 정도 있어서 너무 많아서 이제 한 6개, 7개 정도로 추려서 문제를 풀기로 하였고요. 좀 일찍 끝날 것 같으니 남은 시간 쉬시고, 오늘 말씀 시간이 많으니 좀 그렇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팎에서 멸망하게 할 이단이나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는 가르침을 분별하기 위해 나는 어떤 기준을 가져야 합니까? 라고 나와 있습니다. 2장 2절을 보면 곧 잘못된 가르침을 2장 2절을 보면 여럿이 그들을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호색하는 것과 반대되는 그 진리의 도, 즉 진리의 길을 따라야 합니다. 이단 같은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성경적 지식이 많아야 할까요? 저는 반은 맞고 또 반은 틀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완전히 맞는 말이었다면 신학을 오래 공부하시거나 성경적인 지식이 많으신 분들은 절대 이단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이단의 교주들이나 리더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성경의 지식이 부족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베드로서 2장 2절에서는 여럿이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면서 진리의 길이 비방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의 길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다면 성경적 지식 모든 것들이 다 무용지물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4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즉 우리가 사람의 속임수와 유혹에 빠져서 요동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그분을 닮아가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어떠하신 분인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봐야 하고 또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다시 정리하면 오늘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분별력을 가지려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그분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 거짓 선생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는다는 경고는 신앙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부당한 이익 추구를 어떻게 경계하게 합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3절을 일단 읽어보면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리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네, 여기서 거짓 교사들을 계속 그들이라고 3인칭으로 부르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이러한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 이런 말씀으로만 해석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해석인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일단 이제 이런 것을 보다 보면 나는 일단 거짓 교사가 아니고 저런 사람들을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남들을 향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쪽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 교사가 되어서 욕심으로 지어낸 말들을 가지고 남들의 이득을 남들로 이득을 삼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혹은 간증을 할 때 혹은 개인적으로 교제할 때도 만약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신앙의 탈을 쓰고 은근히 간접적으로라도 나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신을 자랑하고 있다면 이게 바로 거짓 교사가 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게 바로 욕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남들로 자신의 이득을 삼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의 행동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발가 벗어진 채로 우리의 양심을 비춰봐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이것이 예표하는 침례가 이제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침례는 육체로부터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양심을 지키겠다는 맹세입니다. 네, 본문에 충실한 신학성경 그걸로 읽었습니다. 네, 우리는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께 향하겠다. 네, 우리의 선한 양심을 하나님을 향하여 지키겠다는 맹세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네, 4번을 보겠습니다. 의로운 롯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했다는 것을 볼 때 나는 세상의 죄악된 문화 속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네, 7절을 읽겠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고통당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죄악들로 인해서 고통스러워야지 정상인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들로 절여진 것들을 매일 수시간씩 보고 들으면서 아무런 불편함을 못 느끼고 마냥 재밌기만 하다면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요즘 세대의 악함과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거부감을 느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옳은 것들로 주님께 속한 것들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바울 형제님도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네, 그랬을 때 우리가 세상 것들로 세상 것들이 우리 머릿속과 눈으로 귀로 또 들어올 때 바로 이질감을 느끼고 쳐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이러한 비유를 했었는데 이제 영어 문제를 풀 때 항상 잘못된 것을 골라라 라는 문제에서 평소에 잘못된 것을 계속 봤을 때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평소에 옳은 문장을 계속해서 읽었을 때 잘못된 것을 보자마자 찾아낼 수 있는 것처럼 저희가 항상 평소에 주님께 속한 것들과 일로만 가득 차 있을 때 잘못된 것들이 들어오면 바로 방어해낼 수 있는 그러한 분별력이 생긴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거짓 선생들이 주관하는 일을 멸시한다는 특징은 교회와 사회의 권위에 대한 나의 태도를 어떻게 돌아보게 합니까?
10절 읽겠습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네, 여기서 보면 떨지 않고 위에 있는 자들,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즉 두려움 없이 겁도 없이 그렇게 행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씀에서도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권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고 그들에게 죽게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비방하고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즉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이 나옵니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즉 천사에 비하면 정말 개미만도 못한 저희들이 뭐라고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윗사람들을 비방하거나 판단했던 그러한 저의 모습도 참 부끄러워지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거짓 가르침이 물 없는 샘이나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다는 비유는 영적으로 공허하고 불안정한 가르침을 어떻게 분별하게 합니까? 라고 나와 있습니다. 17절에 나오는 물 없는 샘은 가장 중요한 것이 본질이 빠진 것입니다. 즉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도 하죠. 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심지어 우리가 간증을 하거나 뭔가를 가르치거나 할 때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또 17절에 나오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처럼 될 것입니다. 몸집은 커다랗고 뭔가 실체가 있어 보이지만 바람만 불어도 날아가 버리는 그런 말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이나 가르침에 그 주인공이 되신 그리스도가 빠져 있다면 물 없는 샘인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네. 교회에서 전해지는 모든 가르침의 주인공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분이 곧 시작과 끝이신 것입니다.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비유는 죄의 유혹에 다시 빠지지 않기 위해 어떤 영적 싸움이 필요함을 보여줍니까? 네, 20절, 21절 읽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알고도 죄 가운데서 계속 거한다면 애초에 몰랐을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심체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저는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간과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에서는 어떤 영적인 싸움이 필요하냐라고 묻고 있지만 하지만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면 우리가 뭔가를 노력해야 되고 스스로 절제하고 죄와 싸우고 힘쓰는 것을 떠오르기 쉬운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제 전쟁 그리고 믿음의 경주로 비유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몸을 쳐서 복종하고 절제하고 죄와 싸우는 마음도 중요하겠지만 모두들 느끼셨다시피 우리가 굉장히 나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 강력한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권이라는 뜻은 우리를 조종한다, 우리를 움직이게 한다, 원동력이 된다 이러한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거룩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게 하는 그 원동력, 즉 엔진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으시고 우리의 허물들을 덮으시고 그리고 매 순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우리의 매 순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 사랑을 그러한 그 사랑을 우리가 조금씩이나마 알아간다면 우리는 의무감이 아니라 기쁨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방법은 주변에 널려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러한 자연을 보면서도 느낄 수 있고 주변 사람들 간의 관계를 통해서도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를 우리가 민감하게 알아채고 반응한다면 그분의 사랑을 정말 우리의 마지막 날까지 끝없이 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네, 문제풀이는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정말